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의 생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행위로서 의롭게 되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단지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이죠. 그렇다고 실제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지 우리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어떠한 대가도 우리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몸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저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에 갈 때 꼭 무엇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여권이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에 그것을 가지고 가야 우리는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국내에 다닐 때는 항상 뭘 갖다 놔야 돼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부는 주부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의 삶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 삶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여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은 물론 생각조차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정직한 생활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오늘은 올바른 생활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생활이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할까요? 올바른 생활이 본이 되자. 올바른 생활이 본이 되자. 즉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롤모델 삼아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생활이 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이 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딴 동네 사람이 와 있거든. 자, 우리도 이 나라에 보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외국인들은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받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차별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내국인과 외국인은 다르잖아요. 그 외국인은 타국인이에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여건을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다리를 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타국인이 와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핍박을 받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의 바라는 삶은 이 세상에서의
멋진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육신의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부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그러니까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이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 이 짧디 짧은, 우리는 이 긴 사람은 한 100년 정도 될 거고 짧은 사람은 얼마나 될지 몰라요. 왜? 이 사람은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60, 70년, 80년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짧디 짧은 삶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은 영원히 누려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영원한 삶은 끝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아름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도들의 삶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이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묻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떠한 영적인 삶을 살았느냐? 어떠한 영적인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거리로 내쫓겨버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러한 인생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이 생에 얽매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올바른 생활을 통하여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된다면 이 세상은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성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한 한 사람이 1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똑한 한 사람이 1000명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삼성의 경영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은 인재제일주의입니다. 인재제일주의. 그래서 인재 양성에 그만큼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한 사람이 1000명을 먹어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바꿔볼까요? 이 똑똑한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똑한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일 때에 그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1페이지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때 질서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올바른 생활을 위해서 모든 일을 질서 가운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도 질서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질서 있게 행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온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하기도 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왕은 필요가 없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그들의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구분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질서의 하나님이죠.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지러워 가고 있을까요? 왜 무질서하고 혼돈 속에 있을까요? 즉 이 질서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질서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질서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러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질서하게 행하고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참견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이러하면 되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으니 오늘도 이렇게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원하느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견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이 모두 질서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라도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조직이든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와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 성도들은 올바른 생활을 위해서 질서 가운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질서 있게 행동하여 올바른 생활이 본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압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전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동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느냐?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뭘까요? 국가에서 해당되는 의무는 필히 지켜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해당되는 의무는 하나님께 필히 지켜라는 것이죠. 이 말씀 무엇일까요? 어떤 곳이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하여 올바른 생활이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본이 되는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30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집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회사에는 사교가 있고 가정에도 크고 작은 지켜 행해야 될 가정의 법이 있습니다. 법은 물이 흘러가듯이 정해진 순리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적용이 언제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하며 불법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국법은 물론 자신이 속해져 있는 조직의 모든 규칙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짐은 어느 한 사람만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순리를 먼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믿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써 주의 목전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옳게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도 먼저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도 먼저 도와주고 남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꼭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은 올바른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올바른 생활이 본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로 계속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 말로 의롭다라는 말은 사딕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딕. 이 사딕은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올바르지 못한 것을 알면서 따르거나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일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하거나 또는 마땅히 행해야 함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칭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을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 그 입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야.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을 거야. 저 사람 같으면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저 사람처럼 나도 되어볼 거야. 이렇게 본이 되어서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생활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만방에 비추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33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후에도 은혜로 의롭게 된 후에도 생활이 비성경적이고 육신을 따라서 쾌락과 유행에 빠져서 또 이방인들처럼 허황된 생활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족은 물론
성도들 앞에서도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생활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도록 철저하게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성도의 생활은 첫째,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직한 생활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생활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생활이 본이 되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가볍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롭고 정직하고 올바른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본이 되는 삶이 지속되도록 철저하게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롭게 된 성도의 생활은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생활이 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생활이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의롭고 정직하고 올바른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5장 찬송